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서 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사랑하는 말씀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제 성경은 구약성경 1155면인데 여러분의 성경은 여기 보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찾으시면 몇 페이지죠? 여러분의 성경 1309년 찾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케 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하나님이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아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어쨌거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가 지금 예배 중간에 왔는데 거제를 전에 공부하러 가는데 제가 지난주 첫날 간다고 해서 태워주고 갈 때 보니까 제가 태워주면 30분이면 가요. 그런데 이제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을 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11시 반에 갔는데도 가서 터미널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나 그랬어요. 차 시간이 이렇게 차 시간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 말 속에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요청하는 소리도 있고 어떤데 좀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이제 한 6시 45분쯤 됐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성경회관 아파트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왔다가 잠깐 졸아서 다시 셔틀버스 돌아서 제자리 갔다 그래요. 이건 도움 요청드리지만 이건 뭐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제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막 저한테 카톡 좀 여러 가지 신경질 짜증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이제 와서 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즐겁게 생각하고 와라. 즐겁게 생각하고 그러고 제가 마지막에 성령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하이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보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쭉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나 혼자 어떤 그 여정을 찾아가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서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돌아가지 않고 내가 혼자 가면 여러 가지 가서 이 시도 저 시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딪히고 훈련하면서 깨지면서 가지만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러나 성령님과 연합하면 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믿음의 여정 중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그냥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한번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애를 나누면 애가 저 스스로 커서 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죠. 옆에서 엄마가 또 주변에 어른들이 이렇게 도우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수록 돕듯이 우리의 믿음의 연도 성령님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근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때로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어떤 시즌들이 있어요. 즉 믿음의 여정의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될 시즌이 있어요. 마치 믿음은 계단과 같이 하는데 계단을 올라가야 될 시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즌을 놓치게 되면 마치 아이가 저 셔틀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와서 갈아타야 될 그 부분인데 그 시점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제자리가 있어요.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내 믿음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생기면 때로는 우리는 뭐예요? 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다 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여러 가지 짜증, 원망, 불평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연합을 잘하라, 성령과 민감해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잘 가라는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영적인 가이드들의 도움을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 저 이제 처음 그 목사님 두고 왔었어요. 처음 뵀는데 이름은 듣고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밤늦게까지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냥 어떤 나눔 계기가 돼서 이제 식사하고 와서 나누는데 본인의 이제 그 목사님도 본인 얘기를 하고 제가 예전에는 몇 년 전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너무 뜨거워서 오기만 하면 상대방의 상황 고려치 않고 7시간이 됐든 8시간이 됐든 새벽까지 그냥 나눴어요. 일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서 상대방이 받을까 안 받을까 보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성령님한테 물어보면서 해요. 이제 그 목사님하고도 어떤 대화 중에 보니까 그분이 청년 시절에 그 다음에 전도사 시절에 나름대로 성령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나름대로 어떤 놀라운 성령의 어떤 그런 성령 앞에 쓰임받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현장을 누비다 보니까 그런데 현장에 누볐을 때 어떤 그 속에서 성령님과 더 연합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어떤 그러지 못하고 사역적인 측면에 지금은 또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보다는 점점점 자기가 어떤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었던 생각했었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목양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제 선교사 하다가 담임 목사로 갑자기 부름받아 들어와서 4년 됐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2% 부족한 것을 느껴요. 뭔가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많은 어떤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중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성령님과 어떤 만났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막 폭풍치든지 만났던 아니면 세미한 가운데 경험을 했던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 시간들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성령과 계속해서 연합되어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또다시 내 어떤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제가 그 목사님과 나누면서 또 하나 저도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의 경험들 나누면 보편적인 얘기가 뭐냐면 회개, 그 다음에 감격의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씀을 그런 부분을 나누며 들으면서 왜 나는 좀 달랐지? 왜 나는 달랐지? 내가 운전 중이어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또 정리를 했어요. 제가 대학 때 어떤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무척 그렇게 했었고 방언을 받았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때였었구나. 그때도 그렇고 제가 2011년 8월 4일날 경험했었던 성령 체험은 어떤 성령 충만, 성령 권능이라고 하는 그 차원이었구나. 아주 오래돼서 제가 대학 때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회개의 눈물과 막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떤 사랑의 눈물에 막 감격해서 펑펑 쏟아. 그렇게까지는 않았던 거예요. 또 어떤 감사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명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나누면서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2011년도 그때 경험했었던 어떤 성령의 어떤 특별한 권능, 이 부분은 좀 독특하구나, 좀 특별한 경험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 성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떤 회개, 어떤 사랑의, 어떤 그분의 사랑의 어떤 그런 감격이, 눈물, 이것이 크든 작든 이런 것들을 동반돼서 나타나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어떤 권능, 충만, 이런 체험들은 각 여러분마다 다양하게 경험하는 부분에 다양하게 틀려요. 어쨌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사람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시작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늘의 문을 한번 열리면 닫힌다, 안 닫힌다? 안 닫힌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한번 받은 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런데 안 닫히는데 문제가 왜 그 다음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소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치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도, 열려져 있는 문인데도 이게 사람이 들어다니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 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녹이 슬고 거미줄이 치고 여러 가지. 주일날 옥상에서 교제하려고 제가 오늘 또 옥상을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 전에 있었던 데 뭐 하는데, 요즘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금세 거미줄이 쳐요. 거미줄이. 이처럼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어떤 경우 크든 작든 여러분이 해서 큰 문이 열렸든 작은 문이 열렸든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영적인 소통이 없으면 열려진 문에 거미줄이 낀다고. 녹이 슬어. 마치 그것은 하늘문이 닫혀진 것처럼 더 이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문인 것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고백한 대로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구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그 열려진 하늘문에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반들반들하게 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갈망하시고요, 성령님과 함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가셔야 됩니다. 나 한 번 경험했으니까, 나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나 한 번 했으니까 그걸로 가고 문을 다 닫으면 마치 그 문이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 이후에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을 구하다 보면 성령의 권능 충만히 그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제 2011년에 경험했을 때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영적 경험의 주제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어떤 일들을 사역적인 부분을 하는 친밀감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제가 경험하고 제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적인 부분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때로는 이 말씀 계시적인 부분이 처음에 왔을 땐 잘 몰라요. 저도. 이게 지금 하나님 나한테 저도 정말 즉각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좋겠어요. 근데 제가 무지해서 무식해서 이제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나누는 부분은 대부분 주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하, 제가 한두 주 지나면 알아요. 아, 이래서 이 주제를 말씀하신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거, 뭔가 말씀하시는 부분인가 하고 그때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것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그 부분하고 이미 여러분하고 여러 말씀 어떤 주제가 좋았을 때 제가 막 말씀을 계속 나누잖아요. 어느 때는 수요일도 나누고 막 금요일도 나누고 계속 하듯이 계속 묵상하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꾸 문을 더 여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시즌,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은 뭐냐면 천상의 예배예요. 지금 주시는 것은. 그 천상의 예배를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주시는 어떤 계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의 최고봉 클라이맥스 그 절정은 천상의 예배자예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자는 바로 영광의 예배자입니다. 영광의 예배자는 지성소의 예배자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자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매 순간 대면해야 되는, 대면하는 이유는 그분의 얼굴을 자꾸 대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닮아가게 됩니다.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고 하니까 자꾸 신비주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비주의.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그러면 퍼뜩 곧바로 생각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왜요? 하나님은 얼굴을 대면할 수 없다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그다음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좀 유식하게 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내 입하고 그분의 입하고 뭐 하는 거예요? 네? 키스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 입하고 아버지의 입이 키스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내 입하고 아버지의 입이 키스가 됐다라고 하는 증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또 이렇게 키스한다니까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있으셔서 키스는 아이고 쑥스럽게 옛날 거 그래서 뽀뽀죠. 뽀뽀하는 거 아니에요. 뽀뽀하는 거. 뽀뽀는 여기 볼따귀도 하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볼따귀에다 뽀뽀하시면 안 맞아요. 자, 그분의 입하고 내 입하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증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한 증표가 뭐예요?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한 증표가 뭐예요? 내 입과 그분의 입하고 한 입이 부딪힌 그 증표가 뭐예요? 증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 모신 여러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죠.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실 수 있다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하나님의 입에서 일치되는 거, 그게 뭐겠어요? 육의 소리겠습니까? 땅의 소리겠습니까? 어디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고 영의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보혈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맨날 이거 걱정하겠어요? 그저 입만 열면 염려 걱정을 아이고 죽는다 산다 맨날 끙끙 그 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와는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곧바로 끝나서 내가 그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 대면했는지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 대면한 기도였는지를 끝나고 곧바로 내 입을 착 열었을 때 호담의 믿음의 교제를 딱 열었을 때 나오는 소리들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했는데 곧바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할까? 염려해서 그 의심의 소리 나오면 뭐예요? 나는 조금 더 예배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지 못하고 나 혼자 그냥 짝사랑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중언부언하다가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일치되는 얼굴과 얼굴 대면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세요. 맞추는 훈련들을 계속해요. 맞추는 훈련들을 계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맞춰가면 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말의 권세란 말이에요. 말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얹어져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천상의 예배로 가는 7단계, 영광의 7단계는 모두 그렇게 되면 말을 통해서 하는 말의 권세. 치유도 말을 하잖아요. 치유도 말을 통해서 하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나눴으니까 나는 말도 안 하고 예수님 줄 알고 그냥 침 뱉어서 입에서 할 거야.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에다 침 뱉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요? 얼마나 좋아요? 입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 말은. 치유의 단계도 첫 단계 치유의 단계도 말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는 권세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연정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통행하심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 혼 속에서 의지적인 어떤 발동 행동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갈망, 의지가 일어나면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액션을 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증상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하늘이 열리면 나한테 하늘이 열렸다. 내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됐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과 연합한 그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증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증상이 있어요? 기침을 하든지 열이 오르든지 뭐 하죠?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 뜻이 성령님 하늘이 열리는 성령 체험을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뭔지 아세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확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지수예요. 믿음은 확신 지수란 말이에요. 확신 지수가 내 안에 있는 그 확신 지수가 높을수록 말의 권세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확신 지수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 안에 내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확신 지수? 왜 확신 지수가 막 올라가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막 믿음이 막 세진 것처럼 막 그 사람 막 힘있게 죄야! 믿습니다! 한다고 확신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자꾸 세게 하고 뭐 해야 자꾸 그래서 뭐 기도도 제가 믿습니다 막 해야 그 사람 확신 지수가 있고 대단한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 잔잔하게 해도 확신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럼 성령 체험하게 되면 어떤 확신 여기에 왜 확신 지수가 올라가게 하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구나는 그게 여기 확신이 확 들어오게 돼요. 이거 공부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이게 들어오나 갖고 싶더라고요. 정말 성령 체험하게 되면 이 속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라고 하는 그 지수, 확신 지수를 높여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지수를 높여가시려면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감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올라갔어요. 확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30배로부터 시작. 내가 그런 게 동안 30. 근데 이 30배는 뭐 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단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대로 몇 배로 뛰어요? 60배. 60배는 뭐예요? 측정해 볼 수 있는 뭔가 막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요. 누가 흔들어도 그때는 이렇게 버팀목이 되죠. 뭐 하나님의 자녀,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버팀목이 딱 펴져요. 이게 올라가면 몇 배로? 100배로.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소망을 확실하게. 그런데 이런 믿음의 확신 지수는 듣고 배우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점점 60배, 100배로 자꾸 올라가게 됐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이 소리는 뭐냐면 이런 하늘로 들려온 이런 음성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내적 음성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내적 음성으로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것이 견고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내산 정상에 불렀을 때 그 돌판에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글씨를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막 그 받아서 막 돌에 새겼어요? 내곡이 있어가지고 막 손까지 막 지풍이 나가면서 이렇게 썼어요? 누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신비에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만큼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부분 성령 체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 음성이 여기에 들리고 새겨지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친밀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들하고 종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렇죠? 아들하고 종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종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는 거예요? 역시 너는 종놈이야. 너는 안 된다니까. 그러다 나는 뭐라고 해요? 나는 아들이야. 나는 자녀야. 얘기하면 그러다가 엎으러지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만 너는 역시 종놈이야. 너는 역시 종자가 종이야. 끊임없이 얘기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소리를 거짓말해서 들려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하지 않고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내적 음성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렇죠? 다짐하고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 믿음대로 살아보겠다 다짐하고 조금 지나면 뭐예요? 엎을 수
그럼 그때 막 또 엄청난 그 소리가 들려오시. 그래서 성령 체험 없이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 속에서 뭐가 들어요? 사단이 주는 속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내 편이야? 하나님 정말 뭐 하시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어? 이게 안 되니까 막 그냥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붕에 가면 또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한 번 울고 해서 또 거기서 다짐하고 그래서 붕에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까지 아주 죽을 마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일이 생기면 죄책감이나 막 이런 어떤 그런 정죄감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뭐예요? 믿음의 확신 지수가 내 환경이나 어떤 내 상태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게 아주 이렇게 굉장히 세요. 주의 영화 안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는 놀라운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월요일에 오셨던 목사님이 그러니까 주의 영화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제가 만난 목사님, 국내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하고 그렇지 않은 자유가 좀 틀려요.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는데, 근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보면 남들이 보면 뭐같이 보이는 줄 아세요? 굉장히 건방져 보입니다. 그리고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한 인생처럼 보여요. 저건 맨날 정말 날라리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때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 밖에서 있는 그 방임되어진 방종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자포자기한 사람과는 달라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의 능력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와 순간순간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누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하면서 그분 안에서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실제예요. 그런 게 있어요. 자, 하늘이 열리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옛날에는 하면서 정말 기분 나빴어요.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아니더라니까. 주님의 권세가 도대체 뭐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안 주냐고. 아니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런데 맨날 그 권세가 없어. 정말 그게 정말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불만이었던 적이 있었어. 여러분 성령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누리는 그런 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뭐냐면 그때부터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경우가 시작해요.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무엇이 열리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성령 체험을 했다가도 성령님과 친밀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문으로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자녀의 특권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게 되는. 그렇게 되면 그 문이 어떻게 된다? 녹슬게 되고 거미줄이 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아 중심으로,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성령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성령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내 믿음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령 체험했는데도 그 다음 성령과 친밀감을 살지 않다 보니까 거미줄 쳐가지고, 아니 성령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 체험 하셨으니까 지금은 자존심이 하도 센 시대이기 때문에 그 우리는 시험 든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도 왜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면, 내 혼적인 영역, 그 자아가 들어있는 것이 혼적인 영역인데, 자,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영의 뚜껑이 열리고 영과 혼과 육 사이의 뚜껑들이 열렸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내 자아가 혼적인 영역에 들어앉아 있는데, 이 혼적인 영역의 지정의,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 영역은 쉽게 자리를 내놓지 않아요. 쉽게 자리를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기득권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기득권. 내 혼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그냥 성령 체험했으니까, 나 뭐 방언 받았으니까, 나 특별한 은혜 받았으니까 하고 방치해버리면, 방치하면 여전히 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요. 사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시끄러워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막 그 인간성이 막 아주 해가지고 막 시험 들려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 형태가 옛사람의 모습, 그전에 막 수십 년 됐는데도 그렇게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 문에 거미줄을 쳐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기도도 예배도 누구와 하느냐예요. 성령님과 하느냐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그냥 내 습관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하느냐, 그냥 내 의지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성령님과 내가 하고 있느냐,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 혼적인 영역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내 혼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하셨는데, 그 문을 열어놨는데, 내가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이 이제 그 혼적인 영역에 발을 디뎌놓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혼적인 지정의와 영역 싸움을 한다면, 땅 따먹게 하듯이 영역 싸움을 하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그 영역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혼적인 영역에 문이 열려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넓어졌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혼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그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모습, 예수의 성품들이 이 안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게 되는 거에, 이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 내 육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삶의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들을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영역싸움은 정말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귀 있는 자는 성경 말씀하신 대로 깨닫고 들을지. 삶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넘어가기 시작하면 첫째 날부터 시작돼요. 첫째 날부터 시작돼요. 여섯째 날의 삶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그들에게는 그냥 일주일의 삶이 그냥 일주일이 아니라 창조의 6일의 삶이 살아내지기 시작하면서 7일째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기쁨들이 살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어요. 안식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쉼으로 생각해요. 마치 공휴일로 생각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런 성령 주도의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을 시도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 체험이 있지 않으면 혼적으로 발버둥 치고 생각하고 노력해도 성령 주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갔어요. 특히 교회적으로 하늘문이 열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왔었어요. 통영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아, 이제부터 우리 교회 다니겠다고 저한테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왜요? 자기 주도로, 자기 중심으로, 어떤 그런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헤브론 교회는 혼적인 신앙으로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울해져요.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힘들어져요. 답답해져요. 헤브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성령 체험을 하고자 하는, 하늘문을 열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적 음성을 듣고자 하는 성령 주도형의 믿음의 실제를 살고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렇지 않고 혼과 육을 가지고 의지적인 발동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한번 해보자 하면 굉장히 힘에 붙이고 답답해지고 어려워져요. 갈수록. 얼굴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시커먼해져요. 헤브론 교회는 그래서 일 중심, 봉사 중심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예배 중심, 임재 중심의 교회란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네.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 뒤에 봉사와 섬기는 건 그냥 삶을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헤브론 교회 와서 내가 뭐라 일할 자리부터 먼저 찾고, 왜냐면 일반적 기독교가 뭐 해야 돼요? 읽고 섬기는 게 그거보다 먼저 찾으시면 힘들어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됐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 뭐라고 해요? 목사님들도 뭐라고 해서 우리 교회도 예배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만 하냐 우리도 예배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너도 나도 다 예배한다고 하죠. 자, 근데 강조하는 우선권을 두는 스피릿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우리 헤브론 교회는 뭐예요? 살아내는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살아내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내는 예배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도 그렇게 발부둥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내는. 저도 했고 여러분도 살아내는. 단지 그냥 드리는. 예전에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옛날 것을 한번 들춰봅시다. 예전에 옛날부터 좀 가까워 시간이 좀 더 가까워질 시간입니다. 옛날에 예배는 뭐 하는 것이라 뭐 하는 거라고 여러분 배웠죠? 보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드리는 거라고.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헤브론교에서는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예배자. 지난주 말씀 끝자락에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말씀 듣고 3일에 기억해서 고맙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하나?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해봤지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쉽게 뭐예요? 탈진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이 가슴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냉랭해져요. 그래서 쉽게 주저앉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뭐예요? 우리 헤브론 교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뭐예요? 점점점 그런 여정들에서 지금 뭔가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다고요. 물론 저 밖에 있는 분들보다 다른 교인들보다 철저하게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생활을 더 빡시게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세요. 순간순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자들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그게 특권이고 권세라고 해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배자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돈독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도 성경을 배우고 성경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깨닫고 알고 가르치고 예수를 내가 잘 믿는다고 그같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지적인 동의에 불과해요. 여러분 저 누구 아세요? 머리 빡빡 깎으실 분 누구죠? 돌이죠. 돌. 뭐죠? 요즘 사람 이름이죠. 무슨 돌이죠? 네? 아주 돌만 기억나요? 그분이 정말 성경 막 주석 책 쓰고 하는 거 아세요? 근데 지적으로만 동의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뭐라고 하면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신앙생활은 성령의 생기가 부어지지 않아요.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지적인 변화, 이 지적인 머리가 변하는, 생각이 변하는 지적인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생명 등 그런 자양분을 그대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화들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삶의 열매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맺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험하면서 실제화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다는 거, 임재와 영광 안에서 산다는 거,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가감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열망하셔야 됩니다. 또한 열려진 하늘 문이 원활한 소통의 문이 되도록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날마다 더 돈독해지는 그런 은총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혹시 하늘문이 주님 열려지지 않았으면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성령 체험은 이미 했고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동안 소홀히 했으면 하나님 그 부분이 하나의 거미줄을 걷어내게 하시고 철문을 저 녹슨 부분을 다 하나 닦아주셔서 성령의 새 기름이 더 부어져서 그분이 원하는 소통이 되는 문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총 은혜가 더 우리 받을 통해 더 부어지기를 내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혼적인 영역 안에 주님 성령님이 더 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상의 영역이 성령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러는 내가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기도하겠습니다.